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 제가 14절부터 17절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패망이 이르리니. 오늘 큐티 본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새벽 큐티 시간에 이 코로나 가운데 교회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어나고 많은 지금 비용이 초래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미안한 마음과 또 안타까움의 메시지를 좀 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제 현수막을 교회 외벽에 달았습니다. 현수막의 내용이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 내용의 현수막을 달게 되었습니다. 이 현수막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의 고통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잘못과 책임이 크다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깨닫는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우리의 미안한 마음을 좀 표현하고 고백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수막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고 가면서 한번 우리 교회 현수막 달아놓은 것도 보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놓고 정말 많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큐티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아주 단정적으로 선언하시고 말씀하셨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냥 적당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게 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을 어제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종말을 부르는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종말을 촉발시킬 그 세 가지 재앙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이 세 가지 재앙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자, 무슨 퀴즈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말을 촉발시킬 이 세 가지 이 재앙,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는 이 세 가지 전염병에는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답이 뭐냐? 이 재앙들, 이 세 가지 재앙의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재앙들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재앙들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재앙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돈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무엇이 있다고 하셨죠?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 여러분, 돈이라는 건요, 없던 마음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을 때는 그 평범해 보였어요. 별로 매력도 없어 보였고 뭐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타고 오고 그 사람이 부자라는, 아주 재벌 2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달라 보여요. 괜히 특별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귀티가 나는 거예요. 돈이 없던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안 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말로 이 땅에서는 전지전능한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한 이 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칼의 전쟁이 돈으로 해결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기근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전염병,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 세 재앙을 콕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리셨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재앙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나요. 자,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재앙을 만나자 그들이 보이는 독특한 반응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그것이 오늘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세 재앙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져내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랬어요. 자, 이들이 이 재앙을 만나자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갑자기 은을 거리에 던지는 거예요. 금을 오물 쓰레기처럼 경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이 재앙을 만나게 되니 그들이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돈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 줄 알았는데 이 돈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지금 이 재앙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리신 이 세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 은을 집어 던지고 금을 오물처럼 경멸하게 여기는 이 반응을 통해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이 죄악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죄악의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물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워진 그 자리에 그들이 갖다 놓은 그들의 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에요. 이들은 믿기를 자신들이 열심히 벌고 모아서 불린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들은 지금 물질 전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물질을 우상 삼아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이들이 물질을 그들의 우상으로 믿고 따르는 이 그들의 죄악을 20절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민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치운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바로 돈이에요. 돈을 그들의 하나님 삼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진 이 강력한 돈의 우상을 무너뜨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으로 작동할 수 없는, 돈의 힘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의 맞춤형 재앙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가진 그 많은 재물로 인해 칼로 노략질 당하는 이러한 정말로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돈이, 그들이 자랑하던 그 많은 돈이 오히려 저주가 되게 하시고 그들 스스로 그 돈을 미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고난과 남의 고난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고난이 더 고통스러우냐, 누구 고난이 더 크냐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우상을 드러내고 그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알맞는 고난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누가복음을 보면 사건 하나가 소개돼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넣어요. 무슨 청탁을 하냐면 지금 자기가 형제와 유산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좀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잘 나누도록 좀 압력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황당했어요. 예수님이 형제 재산 싸움이나 그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보게, 내가 너의 재산 싸움하는데 재판장이라 하려고 이 땅에 왔는 줄 아느냐? 내가 고작 너희들 돈 나누는 일에 개입하려고 여기에 왔는 줄 아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형제와 함께 재산을 놓고 싸우는 게 이게 지금 탐심 때문에 벌어진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넉넉하다, 이 말이 우리 표현으로는 참 좋은 말이죠. 아주 따뜻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쓰시는 이 넉넉함이라는 단어는 결코 원래는 따뜻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넉넉하다는 의미로 표현된 헬라어 동사 페리슈어,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넉넉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과잉으로 철철철 넘치는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숫대야에 물을 틀면 이 물이 가득 차다가 나중에는 그 물이 흘러서 넘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마찬가지로 과잉으로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이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넉넉하다의 진짜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그 소유가 과잉으로 철철철 흘러 넘친다고 그 생명이 강해지는 게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20, 30년 전만 해도 부모의 유산을 놓고 형제들이 싸우면 행여라도 남이 알까봐 쉬쉬쉬하면서 그래 싸웠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부끄러운 줄 몰라요. 공개적으로 싸웁니다. 형 친구들은 형 편 들고요, 동생 친구들은 동생 이기라고 기도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형제들이 철철지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싸우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재산을 더 과잉으로 철철철 흘러 넘치게 하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기에 싸우는 생존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넉넉한 소유가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더 과잉으로 철철철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한 싸움이라고요. 왜 그렇게 싸워요? 형제가 원수가 될지언정 재산이 철철철 흘러 넘치면 그것이 흘러 넘치는 만큼 내 인생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오늘 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소유로 말미암아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떠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시편 1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낮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떠나면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어느 한순간 그 물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의미에서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야말로 내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아픔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언제라도 불려갈 수밖에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인생의 시련과 아픔과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신약시대에
날 때부터 선천성 마비, 하반신 마비자도 그는 일으켰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 각처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바울이 강철 같은 육체와 건강을 지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죽을 때까지 지병에 시달렸어요. 늘 그를 따라다니는 고통스러운 가시 같은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죠. 정말 주님 앞에 진액을 짜나가면서 하나님, 제발 이 질병,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질병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의 결론을 아시죠? 주님이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요, 안 고쳐주셨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3번에 걸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 때 바울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현대어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곤궁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평생 지병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한시도 잊지 않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 가시 같은 고통을 통해서 그가 늘 잊지 않았던 것은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시면 떠나갈 인생이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서 이런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능력은 나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가 그의 질병을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연약하게 만드는 그 질병을 통해서 늘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이 바울의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하다는 이 진리를 늘 자랑스럽게 외치며 살았어요. 여러분, 저에게 2020년 5월 17일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었어요. 왜냐? 여러분, 2020년 5월 17일이 저에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날은 제 생일이에요.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5월 17일이 무슨 날이냐? 제 생일이라고요. 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 생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날은 또 어떤 날이냐? 제 아내가 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있던 날이에요. 저는 올해 제 생일을 암 수술 후에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제 아내의 병상을 옆에서 지키며 그렇게 병원에서 제 생일을 보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구속사 복음을 깨닫고 큐티 목회를 한 이후로 늘 제 안에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이 복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죽을 만큼의 고통을 한번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떠나지 않았던 질문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고난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닌데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제가 이 고난 한 번 당했다고 변할 인생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면, 나를 더 겸손케 하시고 나를 더 깨뜨리시려면 고난이, 내 인생의 고난이 이거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닌데, 그럼 그게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 장차 나를 더 겸손케 하시고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고난으로 나를 찾아오실까? 그게 저를 늘 떠나지 않는 질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장차 찾아오실 고난을 저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혼자 병원에 갔다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연락을 저에게 해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던 그 고난이 오늘 내 아내를 통해서 찾아왔구나. 그거를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아내의 암 수술과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내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구나. 여러분, 제 아내가 36이에요. 정말 한여름에 그 파릇파릇한 나뭇잎처럼 건강이 철철철 흘러 넘쳤다고요. 그 젊음이 철철철 흘러 넘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러 가시니 그 건강이요, 한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불어 가시면 그냥 날아가야 하는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인생이구나. 그것을 제 뼈에까지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불어 가시면 오늘이라도 불려가는 겨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것을 단 하루라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 육체에 이 암이라고 하는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너무 인정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불어가지 않으시고 나를 오늘 남겨두셨구나.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요. 그 암 사건을 겪은 이후로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늘 제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불어가지 않으셨구나. 오늘도 나를 불어가지 않으시고 남겨두셨구나. 그러면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잘 살아야겠구나.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신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바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헛된 우상을 신으로 붙잡고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이없이 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도리어 오늘 이 바울 사도처럼 일평생 내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일 뿐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으로 간구함으로 여러분의 육체는 연약하고 여러분의 상황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강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 아니 어떤 것들이 나를 강하게 하고 또한 나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통장에 쌓여가는 그 돈이 나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 내 명의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집과 토지가 내 인생을 견고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불어가시면 내 인생을 견고하고 강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돈 한순간에 없어져요. 나의 집, 나의 토지,
어떻게 그것이 없어질까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가시면 어느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나를 강하고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오히려 나의 칼이 되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고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떠난 우리는 그저 한낱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통해 내가 연약해짐으로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내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불어가시면 오늘이라도 불려가야 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도 우리는 그 한 가지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고통 중에 나를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중에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내게 임한 재앙을 통해 드러난 나의 우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고난이 나의 우상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인 것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고난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사라진 그 자리에 돈을 우상 삼아 그 돈이 나를 지킬 것이고 그 돈이 나의 인생을 견고하게 할 것이며 이 돈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돈이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그들의 우상을 던져버리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칼로 인해서 그들의 재산이 노략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그 돈을 미워하게 만드시고 저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재앙과 종말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떠나면 불려갈 수밖에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부시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일 뿐임을 깨달으라고 우리를 연약해지게 만드는 고난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 우리를 넣어두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비로소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불려갈 수밖에 없는 겨와 같은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오히려 그 은혜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또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오직 주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질병의 재앙 가운데 우리가 한없이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견고함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의 재앙을 통해 비로소 내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깨달음으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